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을 믿고 자녀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점점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둘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많은 것들, 내가 선택하여서 의지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선하고 올바른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바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을 더욱더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내가 의지했던 그 존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더 의지되어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큰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 늪에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유지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결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 후배의 간증이었습니다. 곧 이제 등록금 마감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들을 통해 그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공급해 주셨어요. 에이, 하나님 째째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한번 크게 주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그곳에 인간적인 방법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의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 취하여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동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훈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관철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란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쟁과 투기와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활짝 열려지는 시온의 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저는 전광훈 목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뒤로 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관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군중을 동원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적인 집회를 하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진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돈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목회를 한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된다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꼭 부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들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소산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결론이 나겠죠. 그렇게 돈에 집중하게 되고 돈만 따라가려고 하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돈에만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위험 부담이 큰 상품들을 사려고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유연함이 생겨나요. 여유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신앙 안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급급해 있어서 좁아진 시야를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서 그 쓰임을 선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돈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용이 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피와 땀, 진액이 들어간 그 돈을 마음의 여유가 없이 모으기에 급급해버리면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는 곳에 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 또 빨리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해서, 마약 매매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불법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만 좋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지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1억이 쥐어질 수 있다면 1년 감옥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나는 감옥에 가도 1억이 내 손에 쥐어진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땀을 흘려서 내 주머니에 채워넣기는 수년의 시간, 아니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1년, 그리고 범죄자라고 하는 그 과오가 달려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반드시 올바른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성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된 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가문과 가족과 재산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먹을 것이 있느냐?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것으로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1년을 먹을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주어진 하루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야를, 믿음의 눈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합당한 길을 바르게 걸어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갔더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주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